일체의 현식자의 경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비록 인연이 화하여 만상경계를 형성하지만은 이것은 단지 시간과 공간이 쌓아놓은 현상으로 결코 오랫동안 불변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들의 일체 망상 역시나 인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 삼계 내외의 일체 사물은 확실히 어떠한 자성도 없음이라. 모든 만법이 꿈과 같음을 보아낼 수 있는 이 자성은 비록 잠시나마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의 경을 일으키지만은 이내 사라져버린 아니라 오직 제법이 꿈과 같음을 확실히 아는 공정영지 자성이 있어서 아무런 형상이 없어도 알 수 있으니 이것을 깨닫고 나야 비로소 무생보의 빈을 증득할 수 있나니라. 나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의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현재 나타나는 식은 존재하는 게 아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인간들은 생각에 끌려다니고 오늘 하는 생각이 나인 줄 알고 살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인간은 정말 헛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 말씀이 천금 같다고 하는 생각을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미처 생각도 못했던 일, 내가 오늘 하는 생각은 이미 과거에 만들어 놓은 내 그림자인데 오늘 내 생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들이 이게 엄청난 말씀들이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에 가을바람이 소소하게 불어오는데 윤동주 시인의 가을이 오면 하는 시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볍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나는 오늘 하루하루 맞이하는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하면서 쭉 이어지는 시를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즉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 준비를 할 때 내 자신에 물어봐서
이 세상에 과연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줬는가 안 줬는가? 만약 남에게 상처를 준 게 있다면 내 인생에 그거는 정말 내 인생 점수가 감점이 되는 일이라 최대한 남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다는 윤동주 시인의 말과 같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능가경을 배우는 일체의 현식 작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이 말을 내 인생의 가을이 와서 한번 돌아볼 때, 내가 오늘 남이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들이 오늘 내 생각이 아니라 과거에 녹음해 놨던 것이 틀어가지고, 즉 그림자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만일 안다면 화두를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어 있어라. 그럼 깨어 있는 방법이 어떤 법이냐? 모를 뿐인 화두를 참고할 때 너다 나다 나누어지기 이전 오직 모를 뿐, 모를 뿐이면 모르는 있는 모를 뿐이 아니라 뿐, 들으면 들을 뿐, 말하면 말할 뿐, 그냥 오직 존재 자체인 화두 참고할 때만이 현재를 사는 것이지,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다. 저 낙동강 강물이 어제 봤던 강물은 벌써 지나가서 바닷물이 되어버렸는데, 지나가 버린 강물을 기다리고 그 강물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시는 못 보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부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뭐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오늘 내가 현재 살아있는 삶인가? 과거에 내가 맺어놓은 그걸 가지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조사 스님은 뭐라고 하셨느냐면, 무엇이든지 한 생각 일으키기만 하면 바로 어긋나 버리느니라.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구름 잡는 소리를 할까 하지만, 이런 말씀이야말로 성철 큰 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셨듯이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언어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옛날 내가 오대산에 살 때 고려대학교에서 오대산 안에 무슨 수련대회 왔다가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져서 물이 엄청 불어나가지고 그 큰 내를 건너는데 18명이 남녀 학생들이 서로 손을 딱 잡고, 냇물 건널 때는 손을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잡으면 한 사람 넘어지면 다 끌어내려갑니다. 절대 넘어지는 사람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만일 손을 잡았는데 서 있는 사람은 손을 놓지만 팍 넘어져서 끌려가는 사람은 절대로 안 놓습니다, 손을. 그러면 섰던 사람이 다 같이 18명이 다 쓰러져서 다 죽었어요. 지금도 그 비석이 있죠. 그러면 옛날 우리 노인들이나 저 아메리칸 원주민 인디안들은 냇물을 건널 때 비가 많이 와서 냇물을 걸려면 어떻게 건넜습니까? 알아야 대답을 하지.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건넜습니다. 무거운 돌을 딱 저쪽에 가서 칡농쿨을 해다가 무거운 돌을 묶어서 등에 짊어지고 건너면 흘러내려가질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냇물을 건널 때 얼른 납작한 돌멩이, 아주 들기 어려운 무거운 돌을 칡농쿨 같은 걸 해다가 등에 짊어지고 건너면 발에 누르는 힘이 워낙 무거워서 천천히 건너면 건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인생길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길, 인생이 바다라고 하는 바다를 건널 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과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가는 사람과 향기가 다릅니다. 우리들이 무거운 짐이라는 건 때로는 아들, 딸들이 속을 새기는 짐,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를 모함하는 짐, 때로는 몸에 병이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짐, 그게 전부 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인생 이 물결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짐이지, 그거 하나도 없이 촐랑대고 가다가는 그건 인생이 참맛을 모르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현식작용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가 좋다 나쁘다는 그런 생각은 이미 예를 들어서 저 남편이 술을 먹고 술주정을 하고 아니면 어디 나가서 예쁜 여자만 보면 힐끗 쳐다보고 신경 쓰게 만들고 친구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집에 와서는 신경질만 빡빡 내고 그런 것 저런 것들이 전생에 내가 저 남편한테 그만큼 힘들게 했던 것을 딱 맺어져서 금생에 그 남편 만나서 그 빚을 갚겠다고 만났으면 과거에 그거는 갚겠다고 약속한 거니까 과거 일인데 과거 일인지를 모르고 왜 저놈의 남편은 저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가, 저 부인은 왜 맨날 저렇게 목욕 귀신이 붙어가지고 목욕탕으로만 쇼핑 귀신이 붙어가지고 쇼핑만 보러 맨날 아니면 그냥 어디 남의 말이나 하러 쫓아다니고 불평불만만 하는가. 아, 금생에 내가 저 짐을 짊어지고 왔으면 저건 지고 가야만 내가 인생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지 저거를 없기를 바라는 것은 오대산에서 애들이 손잡고 건너다가 다 떠내려가듯이 인생길을 제대로 못 간다. 그러면 그걸 현재로 돌이켜가지고 그 과거에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맞는 그런 인연을 만들었으면 그거를 내 마음에 맞도록 오늘 현재로 돌아오는 방법을 우리는 기도라 그러고 참선이라 그러고 그걸 수행이라 그런다. 그럼 부처님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는 얘기요. 일체의 현식작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비록 과거에 인연이 화합하여 만상을 모든 것을 만들었지만 이것은 시간과 공간이 쌓아놓은 현상이지 결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 걸로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돌기 때문에 천야만야 하는 허공 낭떠리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로 이 법당이랑 다 돌아가고 있죠. 그건 믿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는 걸로 착각하는데 앉아있는 게 맞습니까?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돌아가는 것도 맞지만 앉아있는 것도 맞아. 왜냐하면 내한테 이 앞에 있는 보사님은 서쪽에 있지만 저 뒤에 있는 분, 이 보사님이 어디 있어? 저 뒤에 있는 분이 동쪽에 있을 거 아니요? 동쪽에, 그죠? 이쪽에 있는 분은 남쪽에 있다 그러고 이쪽에 있는 분은 북쪽에 있다 그러고 어느 말이 맞아요? 다 맞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안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딱 보면 그 사람은 마음을 텅 비워서 뭐든지 들어오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닷물이 된 사람은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특히 우리나라 국회에 가보면 개인적으로는 만나보면 정말 훌륭한 분들인데 아, 국회만 가면 패거리가 돼가지고 싸움들만 한다고 지금 우리나라 기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그런 쪽으로 마음을 안 써요. 제가 요번에 경주에 있는 스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길래 왜 그러냐니까 지진이 나가지고요. 지진이 나가지고 저 선반에 올려놨던 컵이 다 떨어지고 닷집에 이래 해서 뭐가 떨어지고 했는데 무서워가지고 지금 우산 쓰고 바깥에 비는 쏟아지는데 우산 써서 바깥에서 있으니까 춥기는 하고 하도 그냥 무서워서 스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한테 전화하면 해결된다고 어느 경전에 나옵니까? 내가 그래 물어봤지. 아이고 그런 말씀 말고요. 지금 막 우리 죽겠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길래 제일 좋은 방법은 두말 말고 방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방에 들어가서 죽을 놈은 밖에 있어도 죽을 것이고 밖에서 안 죽을 놈은 방에 들어가도 안 죽습니다. 경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싸움판이 되는 걸 아수라장이라 그러죠. 아수라장. 아수라라는 게 불교 용어거든요. 하늘 천신과 아수라, 아주 그 싸움 좋아하는 그 사람 천신과 둘이 싸워가지고 천신이 이기면 나라가 평안하고 온 우주 에너지가 잘 돌아가고 아수라가 이기면 지진이 난다 그랬어요. 지진이. 그러면 어떤 때 아수라가 이기고 어떤 때 천신이 이기느냐? 그 중간에 있는 인간이 천신 쪽 편을 들면 천신이 이기고 아수라 편을 들면 아수라가 이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편을 듭니까?
인간들이 전부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오직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살아가면 아수라 편을 드는 것이고, 내가 이 지구에 존재하는 건 내 혼자는 살 수가 없다. 어디선가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쌀을 만들고 있고, 어디선가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어디선가 기름 묻은 옷을 입고 자동차 정비를 하고, 어디선가 뭔 일이든지 굳은 일을 해주는 분 덕택에 내가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남의 공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나만 생각할까? 나는 오늘 다른 사람들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위 사람한테 신세를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태주 시인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디선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이 세상은 찬란한 아침이 오고, 어디선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이 세상은 다시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아프지 마라. 요게 이제 나태주 시 이제 시인데, 우리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 지금은 전부 다 내 이익만 먼저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이런 법문한 거라도 그냥 이렇게 듣고 말면 되는데, 저 BBS는 저렇게 자꾸 카메라 비치고 하는 저 찍어다가 그냥 온 동네를 피우면 거기다 댓글을 달기를, 지난번에 석종사에서 KBS, MBC, 조선일보랑 이 일간지들 와가지고 하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 도대체 이 한국이 지옥이라고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그 애들에게 뭐라고 해주고 싶습니까? 하길래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 나도 너무 잘 안다. 그러나 그 젊은이들이 본인이 한국을 그 아버지 그 어머니 선택해서 이런 시대에 그걸 이겨내고 살겠다고 본인이 선택해서 왔지 누가 끌어온 사람이 없다 해서 했더니 그 신문에 댓글을 뭐라고 낸 줄 알아? 내가 그 말 했다고. 이 양반이 뭘 몰라도 한창 모르는 멍청이구만. 누가 이 헬조선을 내가 선택했다는 거요? 내가 선택한 일이 없다고. 그 사람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이치를 모르니까. 그 사람을 절대 싫어해서는 안 되지. 왜냐?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자기 보고 날 보고 또 무념의 경계에 한번 들어가 봐야 세상이 평화가 뭔지를 안다니까. 이 양반이 뭘 몰라도 한창 모르는 양반이구만. 무념은 뇌사야. 이 사람아, 뇌사. 무념하고 뇌사는 같은 게 아니에요. 무념하고 뇌사는 천지 차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자식이 알지도 못하면서 쥐뿔도 모르면서 살 텐데, 저렇게 생각하는 저러한 세계가 과연 얼마나 될까? 저렇게 생각하는 세계가 있다는 걸 나한테 알려주는 정말 고마운 사람으로 느껴지거든.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 이 경우에 남편이나 아들, 딸들이 그럴 때 내가 전생에 저 사람을 저렇게 힘들게 했구나 하고 아이고 고맙게 딱 받아들이면 속이 상해 안 상해? 안 상해. 그럼 현재 돌아온 거야. 그게 현재 돌아온 거라. 현재 딱 돌아와서 과거에 자기가 해놓은 일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중심을 안 놓치면 그게 현재에 사는 사람이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렇게 볼 때에 그러면 이제 지진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스님 보고 무조건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들어갔다 무너지면 어떡해요? 스님이 꼭 가야 할 사람이라면 스님이 그 방에 안 있고 만일 저 우산 쓰고 바깥에 있으면 거기가 갈라져서 거기서 죽을 거요. 아무 생각 말고 들어가시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에 내놓더라도 부지런함과 머리가 아주 영특함과 아주 그 좋은 점들도 엄청 많이 타고났지만은 너무 빨리 뜨거워졌다. 너무 빨리 그냥 식어져 버려. 지진 한번 났다면 마치 그냥 다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냥 신경쇠약자가 돼가지고 정신병원에 지금 정신신경과에 평상시보다 몇 배가 간다 이 말이야. 환자들이. 내가 아수라 편을 들고 있는가?
내가 천신편을 들고 있는가? 즉 천신과 아소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세계인데 내가 천신이 기뻐하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당당하게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이 나를 끌고 가고 있고 나는 오늘 어떻게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중심을 딱 잡고 그 일어나는 일들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과거에 저런 저 사람을 힘들게 했던 게 오늘 해결하고 있구나. 중심이 딱 잡히면 그 사람에게 나온 기운들이 안정된 기운들이 우리나라를 꽉 차면 지진 뜨거운 기운을 내려 누르고 아이고 지진 나면 어떡하지, 저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다 보면 불안한 기운이 사람들 몸에서 바깥에 나오면 땅 밑에 있는 마그마라는 뜨거운 기운이 하나 돼서 지진은 더 크게 일어납니다. 첫째, 안정이 제일입니다. 안정. 그럼 안정을 찾으려면은 요 다음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만법이 꿈과 같음을 보아낼 수 있는 이 자성은 비록 잠시나마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경을 일으키지만은 이내 사라져버리느니. 여러분들 꿈속에 눈으로 봐요 안 봐요? 꿈속에서. 진짜 멍청하네. 아니 꿈속에서 눈으로 봐가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손도 잡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다 하잖아요. 꿈속에서 뽀뽀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그걸 보니까 했지. 안 보고 어떻게 해요? 안 보고. 음식도 먹어봤잖아요. 저 꿈속에서.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에 눈은 감았어요 안 감았어요? 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느 게 맞을까? 꿈속에서 만법이 꿈과 같으면서 잠깐 동안 눈을 뜬 것 같고 음식을 입으로 맛있는 거 먹은 것 같고 별별 걸 다 한 것 같지만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고무줄 놀이하고 남이 여학생들 고무줄 끊어가지고 저 새끼 내 이름이 정순인데 정순이 저 새끼는 하여간 저 나쁜 놈의 새끼라고 저거 아주 여학생들 고무줄만 잘 끊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추억이요. 아름다운 추억이라. 그냥 꿈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꿈인데 그 꿈속에서는 잠깐 눈으로 본 것 같지만은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생각에서 일어나는 새듯이 하나만 물어봅시다. 저 뒤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해국스님, 해국스님. 즉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왜 돌아봐요? 뒤통수에 눈이 없어서 돌아보는 거거든요. 뒤통수에 눈이 있어봐요. 왜 돌아봐요? 저 앞에 설봉고사님 있는데 그냥 보지 내가 이렇게 돌아봐요? 저 앞에서 부르면 내가 그냥 보지 돌아봅니까 안 돌아봅니까? 안 돌아보죠. 돌아보는 건 뒤통수에 눈이 없으니까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돌아보는 게 아니라 여기 눈이 없어서 돌아보는 거거든요. 눈만 있어봐야 누가 돌아보나 생각해봐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도 눈이 하나만 더 있다면 여러분들은 뒤에 있으면 좋다지만 나는 손가락 끝에 있으면 좋겠다. 똥꼬냥 보고 싶을 땐 똥꼬냥으로 가고 귓꼬냥 볼 땐 귓꼬냥 보고 손가락 끝에 눈 하나 있으면 진짜 좋을 거예요. 다 볼 수 있으니까 어디든지. 그러면 뒤통수에 눈이 없기 때문에 누가 부르면 돌아보듯이 마음의 눈을 못 떴기 때문에 꿈속 일을 꿈인 줄 모르고 돌아보고 있다. 생사 쪽으로 끌려가고 있다. 그럼 마음의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는 부처님이 그 다음 보십시오.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나 귀에 들리는 모든 세계들이 꿈과 같다는 걸 확실히 믿어버리면, 눈만 떠버리면, 눈을 딱 뜨고 깨어난 다음 다시 꿈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 뜨고는 꿈은 못 꿉니다. 눈 뜨고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만 떠버리면 그게 공성인 줄을 알아요. 누가 뭐랬든 나는 아직도 모자란 게 많아가지고 말은 그러면서도 새끼 지는 뭐 별거 있다고 이런 마음이 많이 남아있고 내 자신이 내 마음에 뭐 썩 들지를 않지만은 그래도 부처님 덕으로 내 그 못돼 먹게 타고난 상깔머리보다는 몇십 배가 나아졌거든. 노력하니까.
노력하면 나아지는 건데,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오직 제법이 모든 우리 살아가는 삶이 눈에 보이는 모든 모양이 눈으로 좀 꿈과 같은 걸 확실히 알면 꿈과 같은 아는 놈이 있다 이 말이야. 아, 모든 게 꿈이었구나. 그게 있단 말이야. 꿈과 같음을 확실히 아는 자성이 있어서 아무런 형상 없어도 눈 아니라도 귀 아니라도 입 아니라도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그 본문이 나와 알 수 있는 그 형상 없이도 알 수 있으니 이것을 깨달으면 이걸 무생법인이라고 한다. 그래 놓고는 부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생각, 지진이 났고 나면 우리 집은 어떡할까 할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백성이 정말 편안해야 할 텐데, 내 자자손손이 살아갈 나라인데 마음을 쭉 안정을 하고 기도로 들어가는 기운이 우리나라를 다득하면 그건 천신편이라 뜨거운 기운을 누릅니다. 우리나라 기운은 그리고 좋습니다. 기운이 아주 좋은 기운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생법인을 얻으면 거기가 이제 의생신을 얻는 경계라 이 말이야. 의생선. 그러면 오늘 이제 의생신으로 들어가는 날이요. 이제 능가경에서. 의생신이란 무엇인가 하면 비유하자면 사람들의 마음과 의식 자용과도 같아서 환상이 일어날 때는 즉각 생기고 아무 걸림이 없어서 의생이라는 이라 이렇게 변화하면 자유롭게 오고 가며 돌이나 벽이 장애가 되지 않고 지역에 구애받지도 않느니라. 그러면 오늘 의생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 같이 지금 여기서 서울역 알죠? 서울역 지금 딱 생각하면 서울역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생각으로는 갔다 온 거죠. 갔다가 벌써 왔다 이 말이요. 몸뚱이는 여기 있지만 생각에는 지리산도 안 걸리고 덕유산도 안 걸리고 아무것도 안 걸리고 낙동강도 안 걸리고 섬진강도 안 걸리고 강도 없었고 산도 없었고 그냥 1초도 안 걸린데 서울역 갔다 왔죠. 몸뚱이는 여기 있고 생각은 갔다 왔고 마음은요 여기와 저기가 둘이 아니라 그까지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미국 자유여신상 하면은 나는 갔다 왔으니까 갔다 왔는데 자유의 신상이 아니라 저 안더스메다 별자리, 달나라, 화성, 별나라. 요번에 미국에 무슨 포머슨가 한 사람이 2020년 몇 년 후입니까? 4년밖에 안 남았네. 4년 후에 우리를 화성으로 싣고 가는데 한 번 싣고 가는 비용이 2억 2천만 원이라대. 한 번 가는 것만 오는 것까지 말고 돌아오려면 4억 4천을 갔다가 또 다시 올 때 이제 왕복은 혹시 할인해질라나? 2억 2천만 원인데 가는 데만 110일이 걸린대. 가는 데만. 그런데 그걸 2020년까지 30일로 줄여본다나?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 가면 화성 갔다 왔어요. 갔다 온 게 아니고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기만이 아니라 마음이 이 몸뚱이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역이라 자유여신이라 인도 타지마할이라 부다가야라 룸빈이라 그 전체가 마음은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마음의 넓이는 우주법계가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 이 말이요. 무변허공까지도 마음 깨달은 바 그냥 나타난 거지 그보다 그냥 몇 배 넓다 이 말이래요. 그걸 의생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하면 자유롭게 오며 돌이나 벽에나 장애되지 않고 지역에 구애받지도 않느니라. 그런데 사람의 의식이 어떻게 이처럼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전의 경험이 기억으로 변해 이 기억이 마음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환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네. 그건 의식이 세계에서 그렇고, 의식은 본래 형질이 없어서 신체의 형상에 갇히지 않으니 이 때문에 일신을 주재하는 원천이 된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요. 그러면 그러한 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다 이 말이요. 그러한 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도란 닦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살아버려야 된다. 바로 삶이 도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사는 삶은 뭐요? 길이 몇 가지나 됩니까? 수천만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 길밖에 못 가요. 막시밀리안이라는 왕 아시죠?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뭐 막시밀리안이라 해도 되고 무슨 뭐 개똥색이라 해도 되고 뭐 아무 상관없는데, 막시밀리안이라는 왕이 있었어. 여러분들이 역사학자들은 나보다 더 잘 알겠지만 그 양반이 아주 아버님을 존경하던 왕이라 아버지부터 내려오던 고전이 있어. 책이. 시간만 나면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아버님을 존경할 줄 모르고 어머님을 고마워할 줄 모르면 그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난 나오질 못하고, 어머니가 없으면 날 키우지 안 했으니까, 내가 있도록 만들어준 존재 뿌리에 대한 존경심과 고마움을 못 가지면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라. 그거는 자기 자신이 행복을 찾는다면 그것부터 먼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효심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 막시밀리안이라는 왕은 이제 아버님을 워낙 존경해서 아버님이 물려준 책을 읽을 때는 콕 뒷산에 1시간을 걸어 올라가서 그 아주 신령스러운 나무 밑에서 그 책을 보다가 내려오거든. 그날도 그 책을 가지고 나무에서 보다가 깜빡 잤어. 자다 일어나 보니 내려오려고 했는데 아이고 시간이 늦어서 내려온다는 게, 산 반대편으로 내려오면서 책을 안 가지고 왔단 말이야. 잊어버리고 왔단 말이야. 반대편으로 한참 내려와 보니까 염소를 먹이는 목동이 있어. 목동. 염소 알죠? 염소 그 새끼들 말 잘 안 들어요. 그거. 그래 이제 염소를 먹이는 목동이 있어서, 야야 너 저 위에 가가지고 내 책을 놔두고 왔는데 아주 워낙 귀중한 책이다. 내가 금화를 한 입 줄 테니까. 금화라면은 요즘 돈으로 아마 한 돈 1,000만 원 되는가 보죠. 이제 한 입 줄 테니까 100만 원 좀 되겠구만. 가서 가져오느라니까. 아저씨 왕인 줄 모르고 저한테 금화 한 입은 너무 큰 돈이지만 저는 이 염소를 잘 가두어 놔야, 염소를 잘 먹여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갔다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갔다 오기만 하면 내가 염소 정도는 잘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을게. 갔다 오라.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걸요. 그래도 이제 하도 갔다 오라니까 금화 한 입이 탐나기도 하고 있으니 올라갔단 말이야. 가서 또 와보니까 염소가 그냥 뿔뿔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 아저씨 나는 책을 가져와서 책임을 다했는데 아저씨는 책임을 다 못했잖아요. 하니까, 야야 사실은 내가 왕이라서 그렇다. 왕이라서 염소를 내가 길러보질 못해서 그러니까 미안해서 내가 금화 한 입을 더 줄게. 하니까 그 목동이 하는 말이, 아저씨는 훌륭한 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훌륭한 목동 되기는 틀렸어요. 그러면 그 염소 입장에서 볼 때는 훌륭한 목동이 훌륭한 길을 가는 겁니까? 왕이 훌륭한 길을 가는 겁니까? 목동이 훌륭한 길을 가는 거예요. 목동이.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 여러분들은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한다 해도 그 길만큼은 천신이 찬탄을 하고 있고 내가 내 갈 길을 당당히 가고 있는 그때보다 현재를 살고 아름다운 삶은 없다는 얘기요. 근데 우리는 현재 하는 건 다 불평불만이고 엉뚱한 것만 그리워하고 있지도 않은 거를 자꾸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늘 법문할 때 하는 얘기가, 여자를 무슨 꽃이라 그랬어요? 진달래라 그랬잖아요. 진달래. 진짜를 달래. 진달래. 목걸이 주면 팔찌, 팔찌 주면 물방울 다이아몬드, 다음은 뭐가 될지 모르지. 진짜를 달래. 진달래가 돼가지고는 현재를 못 산다. 그럼 바로 산다는 얘기는, 그러면 아까 목동이 이 염소들이 볼 때는 목동이 가장 훌륭한 길을 가고 있고, 왕이 정치하는 데서는 왕이 훌륭한 길을 가고 있고, 그러면 꼭 같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서 볼 때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코끼리하고 비둘기하고 어느 게 더 무거워요? 코끼리하고 비둘기하고. 생명의 무게는 꼭 같다 이 말이에요. 고기 덩어리 무게는 코끼리가 몇백 배 더 나가겠지만 생명의 무게는 꼭 같아요. 고로 내가 가는 길은, 긍지를 가지고 내가 가는 길은
누구도 이거는 보잘것없는 길이든 뭐하든 오늘 내 인생 점수에 몇 점을 더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이 분명하게 당당하게 긍지를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살면 보잘것없는 길은 이 지구상에 없다는 것을 부처님은 턱하니 이제 개송으로 설하시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항상 공의 법을 설하는 것은 단견과 상견의 치우친 생각을 멀리 떠나게 하고자 하이며 생사는 환과 꿈 같아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마찬가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허공과 열반 및 허공과 열반을 멸함도 또한 그와 같나니라. 어리석은 범보는 망령되이 유모를 분별하나 모든 성인은 유모의 집착을 벗어나 있나니라. 뭐 하나 물어봅시다. 인삼은 몇 년 만에 캡니까? 우리나라 상당 부분이 인삼은 5년 만에 캡니다. 그러나 강화 하나 특별한 지역엔 6년까지도 돼요. 6년 넘으면 인삼은 어떻게 돼요? 전부 썩어버리죠. 한 뿌리도 안 남고 썩습니다. 6년 넘으면. 진짜입니다. 그러면 인삼은 최고 좋은 걸 하면 6년 만에 캐우죠. 산삼은 언제 캐는 게 제일 좋아요? 보는 즉시 캐야 됩니다. 누가 캐갈지를 모르니까 산삼을. 아니 산삼을 어떻게 키워가지고 캐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안 캐가면 내일 당장 누가 캐가 버리는데, 인삼은 6년 만에 캐지만은 산삼은 보는 즉시 캐야 돼. 보는 즉시. 어떻게 산삼 본 놈이 그냥 놔두면 캐가라고 놔둡니까? 그러면 이 공부도 듣는 즉시 해야 되지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는 즉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즉시. 그러면 나는 하나, 날 보고 이런 말 하면 아이고 해곡 스님 똑똑하다는 게 말짱꽝이구나. 나는 옛날에 여러분들 저 젊어서 다 불렀던 노래,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 같이 앉아 놀던 것, 물레방아 소리 들린다 매기야, 그런 노래 알죠? 난 그 매기가 강물에서 노는 매기인 줄 알았거든요. 강물에서 노는, 진짜 그렇게 알았어요. 강물에서 노는 매기. 그러면 그렇게 알고 불렀던 노래를 알고 부른 거예요? 모르고 부른 거예요? 모르고 부른 거예요. 물론 매기에 대해서는 역사가 여러 가지로 전해져 와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어떤 할아버지가 아주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3조억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할아버지가 아주 대대로 조상대대로 큰 부자인데, 손자가 폐병이 걸려서 다 죽게 됐어. 폐병이 걸려서. 근데 또 손자가 기침하면서 쫓아나와서, 할아버지 왜 그러냐, 할아버지도 옛날 그렇게 폐병을 앓았는데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그 말 딱 듣는 순간 할아버지가 충격을 받아 쓰러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손자 나이 때 18살 때까지 19살 때 엄청 폐병 때문에 다 죽게 돼서 자기 아버지가 저 산의 별장에, 아주 좋은 별장에 이제 보낸다 이 말이에요. 보내. 그러니까 이놈이 방탕하게 놀던 놈이 그 요양하러 그 별장에 보내서 숲이 좋고 호수가 좋고 산새소리 좋고 하는데 3일 만에 지루해서 죽겠다고, 난 죽어도 집에 가겠다고 하는데 매기라고 하는 아가씨가 딱 나타난 거예요. 매기. 21살 때였다든가. 매기라는 아가씨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이쁘고 청초하고 그냥 보자마자 2분의 1 해버렸다는 거예요. 2분의 1이 반이라 그러대. 반했다는 거야. 딱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 아가씨하고 그냥 만나서 놀고 하는데 아가씨가 얼마나 기운이 좋고 청초한지 암만 그 아가씨하고 호수를 걸고 시를 얘기하고 큰 미러를 속삭이다 보니 어느 사이 폐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폐병이 8개월 만에 딱 나서 집에 아버지가 데려다가 그 아가씨하고 너무 더 좋아져 가니까 집에 데려다가 그만 술 그냥 친구들하고 놀고 뭐 하면서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만 아들 딸 낳고 지금 손자까지 나와서 손자가 그때 그 생각이 손자가 할아버지는 그 폐병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 말 딱 듣고 지금도 안 늦었다. 내가 가끔은 그 아가씨한테 너무 마음 아파했지만 지금이라도 그 아가씨를 찾아가야 된다 해서 만사 제쳐놓고 지팽이 짚고 그 별장을 찾아간 거예요. 호수 있는 대로. 딱 가보니까 어떤 하얀 머리 할머니가 그 호수 앞에 앉아있거든. 할머님, 할멈 우리 말 좀 물읍시다. 혹시 이 마을에 맥이라는 아가씨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놈의 새끼인가 젊은 애가 하나 와가지고 사랑하던 놈이 사랑하다가 반드시 찾아온 데서 안 오니까 이 호수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맥이라. 그 할머니는 벌써 할아버지인 줄 알고 날마다 거기를 나왔는데 할아버지인 줄 알고 그때까지도 자기를 희생해서 더 이상 자기한테 있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빠져 죽었어요. 그래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겠어요? 나도 몰라요. 그것까지밖에 몰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세계가 메기가 강물에 그냥 헤엄쳐 다니는 메기, 나는 자연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메기도 벗이 돼가지고 물레방아 소리 들린다 메기야 그냥 그런 메기인 줄 알았지. 내가 그런 아가씨 메기인 줄을 몰랐듯이 엉뚱한 세계로 알듯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삶에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이 삶을 어떻게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노예의 삶을 사는가. 내가 오늘 내 감정을 잘 이겨내 가지고 내가 뭐 하는가를 깨어 있으면 그건 주인이고, 화가 나면 화나는 감정에 그냥 속아 가지고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뭘 깨버리고 소리 질러버리고 하면 그건 감정이 노예고, 한 번 슬픈 일이 오면 거기 그냥 끌려가서 이불 쓰고 뒤집어 넣었으면 그건 감정이 노예고, 내가 노예로서 살아가는가 주인으로 살아가는가. 그럼 가장 주인이 주인으로 빨리 돌아오는 길을 우리는 공성이다. 여기 나오는 공성이라 이 말이요. 공성. 공이라는 건 텅 빈 공성이라 이 말이요. 그럼 공성이 뭐요? 여러분들이 마음 고향, 본래 여러분들 본질이요. 내 본질이요. 내 본질. 나와 여러분들은 한 몸이에요. 공성에서 보면은 이 법당을 허물어버리고 여러분들 사는 방 허물어버리고 다 허물어버리면 한 허공이듯이 이 몸뚱이 갇혀있는 게 아니라 이건 벽이고 우리 법신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공성을 가려면은 세상 일은 자꾸 집어넣어야 되지만, 자 여기 유리그릇이 있습니다. 유리그릇. 이 몸뚱이는 그릇이라 그랬죠. 제가 그 전에 머리는 골을 싸고 있다 해서 골통, 해국스님 골통은 너무 동글동글하게 생겼어. 저래가지고는 저거 큰일 못하지. 이 남자 머리는요 불뚝불뚝하게 생겨야 돼요. 이 머리는 이거는 합격점은 아니에요. 동글동글하지 보기만 좋게 생겼지 이거 별거 이게 별로 마음에 들더러. 그러면 골통이다. 이건 목을 싸고 있다 목통이다. 이건 젖이 있어서 젖통이다. 밥통, 똥통, 오줌통 다 해서 몸통이죠. 그럼 몸통이란 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그릇. 자, 이런 그릇이 유리 그릇이 100개 있다고 합시다. 하나는 물 놓으면 뭐라 그래요? 물컵. 하나는 오줌 놓으면 오줌컵. 하나는 흙 놓으면 흙컵. 전부 다 다르죠. 그럼 싹 비워버리면 빈 그릇은 같아요 안 같아요? 빈 그릇은 같아요. 허공은 같아요. 소련 허공이나 러시아 허공이나 블라디보스토크 허공이나 우리 허공이나 미국 허공이나 인도 허공이나 스리랑카 허공이나 허공은 같아요.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건 내 안에 그릇에 다른 그
번뇌망상이 꽉 차서 그렇구나. 이걸 비워내는 것을 바로 사는 삶이라 그런다. 그럼 비워내는 일을 뭐라 그러느냐? 비워내려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절을 열심히 하든지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알 수 없는 내가 내 안으로 추구해 들어가는 것을 마음을 비워서 텅 빈 공성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최소한 30분만이라도 아침에 일어날 때나 아니면 저녁에 잘 때만이라도 나는 어디서 왔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날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님은 지금 어디가 계실까? 그걸 알려면 나는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즉 공성을 깨달은다. 공성을 깨달으면 조상과 나와 후손은 하나다. 인류와 나는 하나다. 우주와 나는 하나다. 공성이란 모를 뿐인 화두를 딱 들고 있을 때 그 모를 뿐인 건 백지요. 백지는 청정이요. 청정을 우리는 공이라 그런다. 공성이라 그런다.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은 또는 괴테 같은 사람은 토인비, 아인슈타인, 윌리엄 제임스 하나같이 미래의 인간이 생명을 바치고 믿어야 할 종교가 있다면 자기가 생각할 땐 불교다. 나와 남을 둘로 안 보고 온 우주를 하나로 보는 공성, 공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불교야말로 우주시대에 과학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종교지 내 것만 옳고 네 거는 다 그러다고 하는 배타적인 종교는 인류 평화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 가봐요. 불자들이 난 900만 원이랬더니 이번에 또 한 번 날 보고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또 와달라고 초청이 오면서 미국에서 명상하는 사람이 1,500만 명이래. 명상하는 사람이 1,500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랑스나 영국이나 한번 가봐요. 하기는 가봐야 그런 데를 가야 알지. 그런 명상하는 데는 안 가고 그냥 어디 그냥 한국 사람들처럼 관광을 눈 위주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 떡 돌아보고는 다 봤다 가자. 쇼핑하는 데만 가야 힐링이 그냥 작동이 돼가지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절대로 관광 가가지고 그 나라 바람이 느낌이 어떻더라. 새소리는 어떻게 들리더라. 대지의 촉감은 어떻더라. 우주 자연을 먼저 느낄 줄 알아야 그 나라가 내 것이 되고 내 안의 심성에 도움이 되는데 눈으로만 여리여리 돌아보고는 그냥 뭐 살 때만 눈이 반짝반짝하면 지금 중국 사람들 가는 데마다 그냥 전부 다 지금 제주도에서 그냥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가지고 아이 중국 놈들 진짜 문제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도 외국 관광 가가지고 남들을 우습게 보고 막 떠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 관광 가서 제발 좀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난번에 내가 어디를 갔는데 한 사람이 막 너무 떠들고 한 스님이 뭐라고 야 왜 저러나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영국 사람이 Where are you from? 너무 보기 같지 않으니까 그냥 그 스님 보고 하니까 그 스님이 나? 그러다니까 재팬 한국 욕은 안 들여먹으려고 일본에서 왔다고. 아 재팬 아 참 차니 중국 놈이라고 그렇게는. 우리는 불자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인연이 됐습니다. 저도 모자란 거를 잘 살아볼 여러분들 신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잘 살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들도 최소한 홍제사신도 석종사신도 부처님 불자라면 가는 곳마다 향기가 좀 나야 돼. 향기가. 그 사람 한번 딱 보면 와, 참 오늘 좋은 사람 만났다. 거기 참 향기 나는 사람이네. 그러한 삶이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무거운 짐을 져야만 아주 극탕물을 건널 수 있다. 아, 저 나를 애매기는 사람이 저게 나를 이 사바세계를 건널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구나. 이 지구상에 일어나서 금생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긍정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바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본문도 끝내겠습니다. 원컨대는 능가경
바른 공덕으로 모든 업장은 봄눈 녹듯 녹아지고 참나는 누구런가 연기공성 깨달아서 라라리라라 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불러봅시다. 나모미 답을 행복하십시오.